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은미의 타작마당입니다. 오늘은 은퇴로 인한 심각한 증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은퇴란 현직에서 물러나서 모든 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말하죠. 세상에서 모든 인간은 일해야 하는 존재로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일에서도 손을 떼고 모든 활동도 중단한다면 실상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나 별다를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물론 이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뒤 하나님 말씀대로 인간이 받은 저주의 대가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측면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배반했던 인간을 즉시 멸망시키지 않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시한부 생명, 시한부 생활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노동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인간에게는 생업의 복, 또 노동의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일해야 하는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일하지 않으면 삶의 의미가 없고 또 일하지 않으면 쉽게 늙고 수명도 짧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신경 써야 할 것은요, 정말 일하지 않고 있으면 온갖 질병도 찾아오고요, 치매도 쉽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태로든 무엇이든 인간은 움직이고 일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기에 은퇴한다는데 이 은퇴 나이가 빨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퇴 이후의 삶의 질입니다. 그것은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의 자세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직장에서 일할 때는 일이 나의 생명이다 라는 식으로 일하는 것을 남자의 자존심으로 생각을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려니 얼마나 죽을 지경이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은퇴 후에 부부가 그 상황을 잘 이겨내지 못하면 황혼, 이혼을 한다는군요. 그 내막은 다양하겠지만요. 사람들이 은퇴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현실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은퇴하는 가정은 부부가 생활의 매니지먼트를 잘 해서 비록 직장이 없어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부 사이만큼은 서로 잘 지켜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은퇴 증후군이라는 증세가 있답니다. 이것은 은퇴로 인하여 갑자기 변하는 생활로 평소 관계했던 인간관계로부터 소외당하고 그로 인하여 받는 취급으로 인간적인 차등 대우를 느끼면서 정신적인 변화를 이기지 못하여 당하는 그런 증세라고 합니다. 이것이 심하면 우울증이 쌓이게 되고 나중에는 다른 질병까지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이런 상황을 이기지 못해서 겪는 병 증세를 은퇴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인들의 경우에 이 은퇴 증후군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이 가출이라고 합니다. 은퇴로 인하여 가족들에게까지 자신의 무력함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출하여 가족들에게 소식을 끊는 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고통을 겪는다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남편들이 은퇴하는 것은 정말 예민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돌보아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심적 부담을 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은퇴한 남편의 입장,
얼마나 비참감을 느끼겠습니까? 어제까지 직장 동료들과 한 가족처럼 지냈는데 은퇴하는 시간부터 외인대하듯 했을 테니까 동료들로부터 배신감, 왕따감을 느끼는 것, 그 심정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집에서 아내는 버림받은 것 같은 남편의 상황을 100번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품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아내의 사랑이며 지혜입니다. 물론 부부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도 아내의 눈치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은퇴 증후군 증세로 집에서 매일 누워서 잠만 자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거리며 무력한 태도를 보이면 그것을 보는 아내 역시 우울 증세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병세는 사단이 주는 악영향이기 때문에 남편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전염성이 있어서 아내도 같은 증후군을 앓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히 이런 점을 몰아내고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은퇴하면서부터 생활을 잘 매니지멘트를 해야 합니다. 예배도 같이 드리고 부엌에서 음식도 같이 요리하고 여행도 가고 쇼핑도 같이 다니면서 부부가 같은 생활로 새로운 새 생활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소꿉놀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잘 안 됩니다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노력하면서 은퇴 증후군을 피해가는 것이 고통을 이기는 비결이고 건강한 부부 생활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실상 은퇴하고 보니 앞날이 홍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아마 모든 분들이 이런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꼭 망망 사막에 떨어진 것 같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었습니다. 이런 기분의 상태, 은퇴하신 분들만 겪는 감정 아시지요? 그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은퇴 증후군이 들어오고 심하면 세상을 일찍 떠나시기도 한답니다. 왜 이런 증세가 있겠습니까? 저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퇴 목사님이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나오시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교회에 계시면서 후임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불협화음이 생겨서 교회를 떠나시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 어느 목사님을 말씀드린 것은 무방비 상태에서 교회를 나오신 경우입니다. 그런데 교인들 또는 후임 목사님과의 불협화음 관계에서 떠나신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은퇴 목사님이 후임 목사님의 목회를 못마땅하게 여겨 간섭이나 또는 잔소리를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원로 또는 은퇴 목사님은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후임 목사님 목회가 당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목회처럼 척척할 수도 있고요. 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목회 시작할 때 그렇게 척척 잘했습니까? 그 점을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불화를 겪다가 은퇴 증후군 같은 고생을 하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으로 고통하신다면 은퇴하지 마시고 또 목회하셨어야지요. 그러나 은퇴하셨으면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마음을 편하게 지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를 기도하는 수밖에요. 그런데 은퇴 증후군은 목사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LA에서 생긴 일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방콕하면서 거의 반년 동안 집에 갇혀서 지내던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억만장자였답니다. 영화 제작도 하는 큰 사업가였는데 활동하지 못하고 집에 있다가 그만 우울증에 걸렸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 그가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너무 불쌍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예수 믿지 않기 때문이죠. 코로나든 은퇴이든 활동하지 못하고 극한 외로움에 눌리게 되면 우울증과 함께 이런 비극을 만들게 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인간관계에서 은퇴했다고 정말 무자르듯 싹둑 잘라버리는 동물만도 못한 인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제까지 부하 직원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안면몰수하는 그런 태도, 그리고 은퇴로 인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니까 무용지물처럼 취급하는 완전 무시 태도, 정말 이런 꼴을 당하는 은퇴자들, 이런 꼴을 당했을 때 아마 해골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돌변하는 사람들, 세상 넓은 줄 모르고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인생도 앞가림 못하는 인간들이 이런 더러운 세상 풍조에 휘말려서 그것이 인생인가 생각하는 한심한 인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더럽지는 않지만, 그런데도 사랑이 없는 자들은요, 그것은 자기 사정이고 이렇게 냉정하게 말을 내뱉는 것이지요.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들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주 안에서 한 영적인 가족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각각 다른 사람들, 꼭 눈앞에 있는 교인들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웃도 있지만 은퇴한 목사님들도 돌아볼 대상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마음이 닫혀 있고 시야가 막혀 있습니까? 세상과 사람들을 좀 넓게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넓은 하늘이 보이고 높이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신분, 고하, 차별로 낯가림하지 마십시오. 서로 돌보고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전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선행하며 힘든 자들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은퇴했을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거야. 자연히 교인들이 우리를 잊을 테니까 마음에 각오하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먼저 집 전화부터 끊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개인 전화번호를 완전히 다른 번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불편스럽게 그럽니까?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해서 교인들이 나에게서 마음을 내려놓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후임에게로 마음을 돌리고 후임 목사가 속히 자리를 잡을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해야 한답니다. 그것이 원로 목사로 바른 태도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저는 참 불편했습니다. 그동안 저와 상담하던 가족도 있고 또 다정하게 전화하는 교인도 있었는데 싹둑 다 잘라버리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목사님의 이런 결정을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교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와 후임 목사의 목회를 위해서였습니다. 만일 계속 은퇴 목사와 연결되어 있다면 잘못하면 담임 목사파, 원로파 이렇게 분열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만들지 않겠다고 원로 목사님이 결단하셨고, 이것은 교회와 후임 목사에 대한 진지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표현하자면 현재 우리는 1대 100입니다. 즉 원로파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남편은 쉽지 않은 결단으로 자신의 위치를 당당하게 해왔었습니다. 우리가 은퇴할 때는
은퇴 증후군이라는 말을 몰랐지요. 그런데 실상 남편이 모든 교인들을 스스로 다 끊고 얼마나 고통했는지 아세요? 하루에도 수십 통 교인들의 사연을 들어주고 기도해주던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어놓고 나니까 전화번호를 모르는 교인들이 어떻게 전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외로움을 느끼더란 말입니다. 저는 옆에서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왜 전화를 끊고 이러세요?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한 2년간 외로움을 겪더군요. 그래도 우리는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와서 또 부부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외로움과 괴로움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쉽게 지나갔는데 아직도 고통 중에 계신 목사님들, 상황에 억눌려 있지 마십시오. 외로움, 무력감, 소외감 등 또는 어떤 억울한 사연에 엮여서 고통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힘드시겠지만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왕따를 받으셨습니까? 사람의 왕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누가 그렇게 왕따를 시켰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그 사람을 확실하게 왕따 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퇴 증후군 밟아버리십시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만드는 주변을 무시하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 수고하신 은퇴 목사님 편에 서 계시고 등을 두드려 주십니다.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힘있게 일어나시라는 말입니다. 은퇴는 죄가 아닙니다. 은퇴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모두들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수고하고 잘했다라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평가는 주님 앞에서 받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마음을 편하게 건강하게 이 땅에서 우리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해야 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 영상은 Living Water Mission of New Light에서 제공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